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도시였는데 발달되어져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우상과 또 황제 숭배와 또 물질 문명을 의지하는 모습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가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지켰지만 그들에게 그 잘하는 중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 사람을 잊어버린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처음 사람, 주님을 제일 사랑했었던 그때의 그 사랑, 그것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위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도 역시 항구 도시였고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부릅니다. 발달됐다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만 발달됐다고 하는 것이 모두 발달할 수 있냐면 물질과 문명과 학문과 모든 것들이 발달하지만 또 종교도 발달하게 되고 또 우상과 이런 것들도 발달하게 되고 잘못된 문화, 죄의 문화도 발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보면 과거에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물론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보다 그때가 오히려 순수하고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돌아갔던 세상의 모습과 지금의 세상의 모습은 참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살게 되습니다. 사람은 잘 살게 되면 풍요로우면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인생은 그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우리의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그러면 그것으로 자꾸 죄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긴장해야 되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죄 속에 빠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었고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성행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그 당시에 20만에서 30만 명 정도의 도시 시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서머나라는 도시는 전지한 이즈미르라고 터키의 그것이 서머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발달되어져 있는 도시 속에서 서머나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발달되어 있는 도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은혜이고요 축복인데 그 발달되어져 있는 도시에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삶은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좋은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스스로도 우리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환경이 좋으니까 놀러 갈 일도 많고요. 또 왔다 갔다 왕래할 일도 많고요.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살면 좋아요. 아침에 눈 뜨면 일하고 밥 먹고 저녁에 깜깜해지면 잠자고 또 일어나서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굉장히 우리가 단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생각할 일들이 많고 또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도 또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많고 뿐만 아니라 틈틈이 또 놀자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일이 있다고 부르는 사람도 많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자신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신은 신앙생활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핍박과 박해가 없는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자꾸 잃어버려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해외 성지순례도 가지만 국내에도 어떤 성지라고 불릴 만큼 참 좋은 곳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나타났던 곳, 그리고 옛날에 선교사들이 발걸음을 옮겼던 곳, 그런 것들을 다니면서 그때 그 시절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참 어려운 중에서 대단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참 어려운 중에서도 신앙들이 열심히 있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교회가 열심히 식어진다고 해요. 신앙이 자꾸 희석된다고 해요. 물질 문명이 들어오면서 밖에 문화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파고들어오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 역시 그런 세속 사고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교회 역시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긴 합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 자신을 위한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세속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그 세속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 자신을 위한 유일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밤 4끼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전에 안 해요. 하나님 저 혼자 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냥 깨끗하게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제목 하나쯤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머나 교회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을 잘 지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의 편지하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9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가 안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환난을 당하는 일이고 궁핍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환난은 어떤 면에서 환난을 당했을까요? 황제 숭배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상황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명령이 떨어졌지만, 정말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 국가의 명령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붙잡혀가기도 하고, 그 시대에 얼마나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붙잡혀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를 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지만,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원형 경기장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그 투사들과 맞붙어서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다가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맹수들, 사자나 이런 맹수들을 집어넣고 거기에다 그것들과 싸우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그러한 핍박도 당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비밀 위에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고 기독교의 표시를 해놓고,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여기 기독교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표시해놓고 자기들이 암호로 이렇게 하고, 또 가보면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지하의 땅속에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했던, 왜냐하면 칼날을 피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앙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가해지므로 이 핍박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감당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지만 또 그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숨죽이며 예배하고,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서는요 사실은 숨죽이며 예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지하 교회들이 여기저기 숨어서 창문 가려놓고 그리고 숨죽이며 몰래 예배하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데도 그렇고요. 중국에 얼마 전부터 계속 십자가를 떼가고 교회를 부수고 이런 핍박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기독교 전파가 어렵고요. 이미 세워진 교회들도 다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슬람 문화권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안디옥,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리야드에서 안디옥 한인교회라고 한인들 목회를 하는데 그 현지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건 꿈도 못 꾸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들키면 목사가 추방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주재원으로 위장해서 나가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당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펜션 같은 거 하나 빌려놓고 장기 임대해놓고 거기에서 모여서 장기끼리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소풍 온 것처럼 하면서 안에서 문 닫아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발각되면 해산돼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이런 위기에 있는 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편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고 열심히 섬겨서 또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머학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환난을 계속했는데 이 환난을 당하면서 견디고 잘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당하는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러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내가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거 목사도 모를 수 있고 교회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큰 환난거리였고 핍박거리였는데 그런 환난을 당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한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것 때문에 직장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직장 가면 당신 교회 다녀?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장사를 하는데 이 집이 교회 다닌다 알려지면 이 교회에다 낙인을 찍어가지고 저기 교회 다닌다고 국가를 배신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당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공핍을 경험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런 궁핍한 상황과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상황을 견뎠어요? 못 견뎠어요? 견뎠습니다. 견디는 것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다 보고 아시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궁핍한 중에도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래서 확장되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내가 알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몰래 믿음 생활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궁핍을 경험하고 사실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일 때 주님이 내가 알아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실상은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부유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저마다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무슨 코인이 나왔다. 코인에 막 투자하고, 어디 주식이 괜찮다. 주식에 막 투자하고, 어디 땅을 사면 투자한다. 땅에 막 투자하고, 돈을 지배하고, 돈이 최고로 생각하는 마음가운데 자꾸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에 대해서 뭐가 되고 싶으냐? 라고 하는 설문을 하고 그것을 통계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제일 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대통령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 된다는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뭐 의사가 되겠다. 의사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 또 판사가 되보겠다. 또 다른 데로 한때는 목사도 꽤 인기가 있었는데 점점 이 목사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교단 회의가 있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현안을 두고 총회를 준비하는 그 내용 속에서 올해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한 사람이 18명입니다. 전국에서. 작년에 한 30여 명 받았거든요. 18명입니다. 내년에 어떨지 모르지만 자꾸 줄어가서요. 다음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면 교회를 목회할 목사를 캄보디아에서 데리고 가야 되나? 한국가 되는 사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영국에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목사가 될 사람도 좀 필요한데 되고 싶지 않아요. 자, 뭐가 제일 되고 싶으냐? 통계가 나왔는데 유튜버. 요새 유튜버들이 돈 잘 번다고. 유튜버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축구선수나 이런 체육인 또는 연예인, 가수, 트로트만 잘 불러도 그냥 얼마나 잘 가수,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 내가 이 나라 과학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만사 타검사 되겠다. 또는 무슨 경찰이 되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돈 많이 버는 게 뭘까? 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살고 있는 세상이고요. 이건 청소년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우리 정혁이가 지금 막 잘 자라고 있는데 인생의 꿈이 돈 버는 거라 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왜 돈은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건 굉장히 좋은 생각 같긴 한데 잘 안 해주시다 보니까 돈이 많이 벌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에 돈 버는 것도 돈이 벌어지면 보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마음의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살만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으십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또 뭐가 부자가 되냐? 영적인 믿음의 부자가 되어져야 것입니다. 오늘 성원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실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그 마음의 부자가 된 거예요.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 믿음이 커져가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리고 8절이야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영광과 욕됨을 비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잘 구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고 고린도 교회의 고백이고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생각하며 천국의 시민권이 된 것을 마음에 가지고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져도 주님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괜찮냐고, 살만하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괜찮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많은 돈, 다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도 살기 힘들다고, 죽겠다고, 괴롭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 돈을 더 가지려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콘트에서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없어도 성환아 교회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계시니까 행복한데, 주님이 계시니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옛날에 어려운 시절,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쌀이 떨어졌던 것들을 경험했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쌀 한 줌 묻으러 다녔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믿고 나니까 그 현실이 탄식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만큼 일구어 놓았던 거예요. 왜 그래요? 뭐가 다른 거예요?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지만 주님이 계시면 부유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안 계시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족함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꿈꾸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니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가진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당당하게 나가면 놀라지 마십시오. 물질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면 좋겠어요. 서머나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실상 현실적으로 가난했고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님 볼 때에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그 믿음을 보니까 너는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한 이 칭찬이 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말합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오직 율법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쓱 들어가서 회방을 넣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할까요?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자기들이 먼저 된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나중된 이방 교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유대인이고 율법을 이렇게 알고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그리고 와서 얘기하니까 덤덤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의 비방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견뎌내야 될, 이겨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초가을인가요? 여름 지난해인가요? 우리나라의 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안창호라고 하는 헌법재판관을 지내고 판검사 하시다가 이제 인권위원장으로 이렇게 추천된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여러 국회의원들이 창조를 믿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거기서부터 아주 비하하고 까기 시작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치 아버지 뻘 정도 되는 그분을 젊은 이 국회의원들이 그냥 비난하고 막 깔아뭉개고 하는 모습이 온 국민이 보는 TV에 이렇게 청문회가 공개가 됐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막 오랬어요. 그리고 거기 그렇게 얘기하던 국회의원들 중에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국회의원 중에는 목사님 아들도
있었다니 목사 아들이면 답니까?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답니까?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답니까? 창조론이 맞아야 안 맞아요?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창조론,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 것처럼 창조론이라고 하는 이론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창조론을 얘기했다고 이걸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고 누가요? 신학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교회를, 신앙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주님 볼 때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실상은 사탄의 회당, 사탄의 앞잡이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 그들이 뭐라고 모욕하는 것, 거기에 주눅들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내가 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견뎌내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성원학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10절에서 성원학교에게 내가 알아, 넌 부유한 자야, 걱정하지 마,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니까 흔들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10절에서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앞으로 어떤 위기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앞으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때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환난이 따를 것이다라고 이미 제자들에게부터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교회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과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데,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가 없는 일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이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것도 말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뻥 터져가지고 뭐가 조그만 게 되고 뻥 터져서 이만큼 되고 진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데 그들이 그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얘기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점점 발달하겠죠? 어려운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것처럼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고 더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더 세속화되고 그럴 때에 교회는 더 어려워질 때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앞으로 계속해서 심한 환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서원학교회잖아요. 서원학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서원학교회의 그 지역의 첫 번째 교부였던
그 지역을 신앙적으로 다스리는 첫 번째 감독이었던 홀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서머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때 당시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붙잡고 갈 때 지도자니까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사실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알거든요. 이 사람이 잘못 살았는지를 알거든요. 홀리가 목사님에게 살려주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 살려줄 방법은 없는데 한 번만 가이사가 왕이라고, 가이사가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한 번만 고백해라. 예수 안 믿고 가이사를 인정하겠다고 한 번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제 십자가 매달아놓고 또 밑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피는 그 자리로 끌고 가기 전에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서머나 교회 홀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안 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알아주셨는데 그런 얘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살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화형장으로 끌려가고 화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전달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차받을 뻔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 앞으로 아마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우리들 중에서 제가 붙잡혀간 일이 혹시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 그럼 교회 못 다니겠어. 나 그럼 예수 못 믿어. 그리고 떠나가고 그러지 말고 견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왔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생명도 두 번째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목숨 주님께 걸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생명을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목숨을 거는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 혹독하다. 주님 참 너무하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죽으라니요.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이 죽음은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헌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 충성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간. 이것은 이 간을 쓰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 믿음을 팔아먹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앞에서 두려워하고 목숨이 아파서 이 믿음을 저버리면 생명의 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무너지면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간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목숨이라도 아끼지 말고 주 앞에 헌신하여 드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좋다 보니까요,
좋은 것을 위해서 교회 나왔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교회 나왔다가 더 좋은 것이 있는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신앙을 얻으면, 신앙을 붙잡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신앙을 놓치면, 신앙을 떠나면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낳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는 자예요? 환난을 이기는 자, 궁핍을 이기는 자, 비난을 이기는 자, 믿음의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이기는 자는 이기지 못하는 자,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궁핍 때문에, 비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포기하고 믿음을 떠나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한 번 죽지만 또다시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한 번 죽고 또 죽으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 날짜라도 그것이 굴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자고, 그건 뭐예요?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바꾸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